세자가 불에 타 죽었다고 아뢰어라. 살아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밤중 궁궐 동편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창을 든 군졸들이 불타는 동궁을 에워쌌지요. 문이란 문은 죄다 틀어막혔습니다. 8살 세자가 그 불구덩이 한복판에 갇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불 속으로 뛰어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말이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2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명 12년 한양 도성 한복판이었지요. 구중궁궐 높은 담장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담장 안에는 비단 옷을 입은 귀한 분들이 살았지요. 그러나 그 그늘에도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조차 변변히 불리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11살 먹은 심부름꾼 겸이었습니다. 겸이는 동궁의 잔심부름을 도맡았지요.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등잔에 기름도 채웠지요. 사람들은 그 아이를 저 천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잿빛으로 바랜 무명 잠방이를 걸쳤습니다. 신발은 닳고 다른 집신이었지요. 더벅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꾀죄죄한 얼굴이었지요. 눈빛만은 묘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까맣고 또렷한 눈동자였지요.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겸아, 이 약재 이름을 아느냐? 어느 날 늙은 의관이 약첩을 들고 지나갔지요. 그러다 겸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심심풀이로 던진 물음이었지요. 패모이옵니다. 기침을 다스리는데 쓰옵지요. 겸이가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의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건 백복령이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약이옵지요. 그럼 이것은? 천궁이옵니다. 피를 돌게 하는 약이옵니다. 이것까지 알겠느냐? 당귀이옵니다. 그 또한 피를 보하는 약이옵지요. 겸이는 약재 10가지를 줄줄 맞췄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천한 심부름꾼이 말이지요. 약방 의원도 헷갈리는 약재였습니다. 그걸 척척 알아맞힌 것이지요. 천한 것 치고 머리가 비상하구나.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겸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답했지요. 그저 귀로 주워들었사옵니다. 의관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누구도 그 아이를 깊이 궁금해하지 않았지요. 천한 것이 머리가 좋아봐야 무슨 소용이냐. 다들 그렇게 여겼지요. 겸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지요. 적어도 사람들이 아는 한은 그랬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고아였지요. 동궁 구석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뿐이었습니다. 밥은 늘 모자랐지요. 잠자리는 늘 추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이도 없었지요. 그런 겸이에게 단 한 사람,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달랐습니다. 바로 6살 난 어린 세자였지요. 세자는 선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귀하디 귀한 몸이었지요.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세자에게는 동무가 없었습니다. 신분 높은 아이들도 세자 앞에선 몸을 사렸지요. 어른들은 멀찍이서 떠받들기만 했습니다. 귀한 만큼 외로운 아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자가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지요. 담장 밑에 겸이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겸이는 나뭇가지를 쥐고 있었지요.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세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겸이는 화들짝 놀랐지요. 흙바닥을 손으로 쓱 지웠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저하. 그저 장난을 좀 쳤사옵니다. 지우지 마라. 무얼 그렸는지 보고 싶구나. 세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졸랐지요. 겸이는 머뭇거리다 다시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흙바닥에 별을 7개 찍었지요. 이것은 북두칠성이옵니다. 북두칠성. 예. 이 7별의 끝을 따라가 보시옵소서. 그러면 북쪽을 찾을 수 있사옵니다. 길 잃은 밤에도 말이 없지요. 세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그걸 얻지 않으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익혔사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말이 없지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세자는 틈만 나면 겸이를 찾아왔지요. 글 공부가 지루하면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겸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겸이는 별을 말했습니다. 약초도 말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 사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세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신기했지요. 겸아,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소인 같은 천한 것이 무얼 바라겠사옵니까? 그래도 말해보아라. 동무길이 아니냐? 겸이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사옵니다. 아픈 일을 고치는 그런 일 말이 없지요. 어찌 하필 그런 일이냐? 그저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일 같아서이옵니다. 세자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에 새겼지요. 겸아, 너는 어찌 그리 아는 것이 많으냐? 나보다 더 많구나. 세자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겸이는 빙긋 웃었지요. 저하께서는 책으로 배우시옵니다. 소인은 발로 배웠을 뿐이 없지요. 둘은 신분도 나이도 잊은 동무가 되었습니다. 세자에게 겸이는 세상으로 난 창이었지요. 겸이에게도 세자가 있었지요.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첫 동무였습니다. 하루는 세자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지요. 겸아, 어마마마께서 이르시기를 사람은 신분에 맞게 사귀어야 한다 하셨다. 겸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세자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지요. 한데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구나. 너는 누구보다 아는 것이 많지 않으냐. 마음도 곧고 말이다. 한데 어찌 천하다 하느냐.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지나던 한 노인이 그 말을 들었지요. 세자의 글 공부를 돕는 노스승이었습니다. 노스승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두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수염을 쓸며 나직이 말했지요. 저하, 사람을 알아보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더냐. 세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에 묻은 흙을 보고 돌이라 하는 이가 있사옵니다. 흙에 묻힌 옥을 알아보는 이도 있사옵지요. 어느 쪽이 눈 밝은 사람이겠사옵니까? 세자는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겸이도 어른의 말씀이려니 흘려들었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훗날 두 아이의 운명을 가릅니다. 다만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노스승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세자가 겸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겸아,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너는 내 동무다. 영원히 내 동무다. 겸이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요. 누군가가 자기를 동무라 불러준 것입니다.
겸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황공하옵니다. 저하. 소인, 저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지요. 겸이는 2해 뒤에 그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제 목숨을 불 속에 던지면서 말이지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광명 14년 가을이 되었지요. 겸이는 13살, 세자는 8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였지요. 궁궐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선왕의 안색이 나날이 어두워졌지요. 입맛을 잃고 자주 어지러워하셨습니다. 어이들이 번갈아 들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병명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하루는 겸이를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겸아, 아바마마께서 도통차도가 없으시다. 어이들도 까닭을 모른다 하는구나. 저하, 너무 심려치 마시옵소서. 한데 이상하지 않으냐. 좌상대감은 날마다 손수탕약을 살피신다는데 어찌 아바마마는 더 야위어 가시느냐. 겸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요. 좌상이 탕약을 손수 살핀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였지요. 겸이가 약방 앞을 지나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려놓은 탕약 냄새 때문이었지요. 코를 가만히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쓰고 매캐한 약내였지요. 한데 그 끝에 희미한 단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겸이의 미간이 좁혀졌지요. 이 냄새는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지요. 겸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단내의 정체는 한참 뒤에야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한가운데였지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좌의정 민세형.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불렸지요. 기름진 얼굴에 위엄을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는 눈매가 서늘했지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왕의 병환이 깊어졌지요. 한데 어찌 된 일입니까? 민세형의 발걸음은 도리어 가벼워졌습니다. 겸이는 그 모든 것을 동궁 구석에서 지켜보았지요. 천한 심부름꾼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까맣고 또렷한 눈은 달랐지요. 어른들이 놓치는 것까지 담고 있었지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어렴풋이 그것을 느꼈지요. 다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는 몰랐지요.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동궁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지요. 겸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등잔을 손질했지요. 세자가 눈을 뜰 무렵이었지요. 채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습니다. 겸이는 그림자처럼 세자의 곁을 맴돌았지요. 세자가 글을 읽으면 먹을 갈았습니다. 세자가 마당에 나서면 한 걸음 뒤를 따랐지요. 그러나 신분이 천했지요. 마음껏 곁에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세자가 글 공부를 하다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겸이가 얼른 주워 2 손으로 받쳤지요. 그때 마침 내관 하나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네 이놈, 천한 것이 어디 세자 저하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내관이 겸이의 뺨을 후려쳤지요. 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분수를 잊었사옵니다. 분수를 알면 썩 물러가거라. 다시 그 손을 놀렸다간 매를 맞을 줄 알아라.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그만두어라.
붓을 떨어뜨린 것은 나다. 겸이는 주었을 뿐이 아니냐. 하오나 저하,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천한 것이라니. 겸이는 내 동무다. 다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송구하옵니다. 저하. 내관은 마지못해 물러났습니다. 세자가 겸이에게 다가와 뺨을 살폈습니다. 많이 아프냐? 나 때문에 내가 매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아니옵니다. 저하. 소인은 정말 괜찮사옵니다. 괜찮긴 무엇이 괜찮으냐? 뺨이 이리 부었는데. 겸이는 빙긋 웃어 보였지요. 그러나 세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겸아, 내가 어른이 되거든 너를 이리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약조하마. 저하, 꼭 그리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겸이는 그 말이 고마웠지요.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천한 신분이란 벗을 수 없는 굴레였지요. 아무리 머리가 비상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마음이 고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날 밤 겸이는 찬마루에 홀로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소인은 왜 이리 천한 신세일까요? 별들이 말없이 반짝일 뿐이었지요.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겸이는 원망하지 않았지요.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런 겸이에게도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남몰래 간직한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봉서 한 통이었지요. 오래전 누군가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겸이는 그것을 품속 깊이 지니고 다녔지요. 한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 때문이었지요. 그 봉서를 만질 때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지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야윈 손으로 겸이의 손을 꼭 쥐던 사람이었지요. 겸아, 이 봉서를 잘 간직하여라.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지금은 알 것 없다. 다만 절대로 열어서는 아니 된다. 하면 언제 열어보옵니까? 불이 나거든 그때 열어라. 오직 그때뿐이다. 어찌 하필 불이옵니까? 언젠가 내가 그 까닭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착하구나. 너는 영민한 아이니 때가 오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찌 떠났는지 겸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느 날이었지요.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한마디만이 귓가에 남아 있었지요. 어린 겸이로서는 알 수 없는 말이었지요. 불이 나거든 열라니 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봉서를 만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지요. 궁궐의 권세는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좌의정 민세형이었지요. 선왕의 환후가 날로 깊어갔지요. 그럴수록 민세형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루는 조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민세형이 대신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환후가 깊으시오. 하여 당분간 모든 정사는 이 사람이 대신 살피겠소. 하오나 좌상대감, 그것은 법도에. 법도라.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법도를 따질 때요? 아니옵니다. 좌상대감의 뜻대로 하시지요. 대신들은 그의 눈치를 살폈지요.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민세형은 날마다 선왕의 침전에 들었지요. 손수 탕약을 살핀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충직한 신하였지요. 그러나 그 가는 눈매는 달랐지요. 아무도 모르는 야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세형에게는 눈의 가시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어린 세자였습니다. 선왕이 승하하면 세자가 보위를 잇게 됩니다. 세자가 임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면 민세형의 권세도 끝이 나겠지요. 그것만은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민세형은 은밀히 사람을 심어 두었지요. 동궁 안에도 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내관이었지요. 천내관은 동궁의 늙은 내관이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세자도 천내관을 친아라비처럼 따랐습니다. 저하, 오늘은 날이 차옵니다. 옷을 더 껴입으셔야지요. 고맙구나, 천내관. 별 말씀을요. 소인이 저하를 모신 지도 어언 8년이옵니다. 저하는 소인에게 친손주나 다름없사옵지요. 천내관은 세자를 살뜰히 챙겼지요. 누가 보아도 충직한 늙은 내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이는 어딘가 깨름칙했지요.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은 웃는데 눈은 차가웠지요. 겸이는 그 미세한 어긋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겸이는 등잔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았지요. 창고로 기름을 가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데 회랑 모퉁이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겸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지요. 하나는 천내관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좌의정 민세형이었지요. 준비는 되었느냐? 민세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예, 대감. 그날 밤 동궁의 일은 소인에게 맡기시옵소서. 틀림이 없어야 한다. 단 한 사람도 살아나와서는 아니 된다. 불길이 모든 것을 덮을 것이옵니다. 누구도 의심치 못하게 말이옵지요. 좋다. 일이 끝나거든 세자가 불에 갇혀 변을 당했다 아뢰어라. 명심하겠사옵니다. 대감. 겸이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했지요. 끔찍한 일이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라니 대체 어느 날 밤이란 말입니까? 불길이라니 어디에 불을 지르겠다는 것입니까? 겸이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지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겸이는 곧장 세자에게 달려가고 싶었지요. 한데 누가 천한 것의 말을 믿겠습니까? 흉계를 고했다간 도리어 자기가 끌려가겠지요. 겸이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겸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밤마다 세자의 처소 곁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저하만은 지켜야 한다. 겸이는 몇 번이고 그 말을 되뇌었지요. 하루는 세자가 잠결에 겸이를 불렀습니다. 겸아, 너 거기 있느냐? 예, 저하. 소인 여기 있사옵니다. 요즘 어찌 통잠을 안 자느냐? 눈 밑이 거뭇하구나. 그저 잠이 좀 없을 뿐이옵니다. 심려치 마시옵소서. 이상한 아이로구나. 한데 내가 곁에 있으니 든든하다. 세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잠이 들었지요. 겸이는 그 고난 얼굴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어린 분을 반드시 지켜내리라.
겸이는 주먹을 꼭 쥐었지요. 며칠 뒤 선왕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지요. 어이들이 밤낮으로 들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겸이도 세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말이지요. 다만 겸이의 가슴이 자꾸 서늘했지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품속의 봉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밤이었지요. 겸이는 그것을 가만히 쥐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이 봉서와 저 하마는 지키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긴 밤을 견뎠지요. 운명의 그 밤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초저녁부터 궁궐이 술렁였지요. 선왕의 환후가 위중하다 했습니다. 어이를 들라 하라, 어서. 전하, 부디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맥이 잡히지 않사옵니다. 이를 어쩌면 좋사옵니까? 어찌 손쓸 방도가 없단 말이냐? 송구하옵니다. 소신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사옵니다. 어이들이 침전을 드나들었지요. 대신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끝내 그 소식이 전해졌지요. 전하께서 승하하셨다. 곡소리가 궁궐을 뒤덮었지요. 누구도 병명을 알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 민세형이 서 있었지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런 변고가 있나. 전하께서 이리 황망히 가시다니. 참으로 애통하기 그지없도다. 곁에 선 신하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좌상대감,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상심이라. 그래, 내 어찌 상심하지 않겠는가. 말은 슬픈데 눈은 웃고 있었지요. 겸이는 멀찍이 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단내 나던 그 탕약이 떠올랐지요. 설마 좌상 대감이 전하를. 겸이는 차마 그 말을 끝맺지 못했지요. 너무도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동궁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겸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동편 하늘이 붉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동궁에 불이 났다. 겸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둠 속 밀담이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동궁의 일은 소인에게 맡기시옵소서. 바로 오늘 밤이었던 것이지요. 겸이는 동궁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불길은 이미 동궁을 집어삼켰지요. 검은 연기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한데 이상했지요. 불을 끄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군졸들이 창을 든 채 동궁을 빙 둘러쌌지요. 문이란 문을 죄다 막고 있었습니다. 안에 세자 저하가 계시다. 어서 구해야 하지 않느냐. 겸이가 군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군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물러서라. 좌상 대감의 명이다. 누구도 안에 들이지 말라 하셨다. 무슨 소리냐? 사람이 다 죽는데 그게 무슨 명이냐? 닥쳐라. 한 번만 더 나서면 내 놈부터 베겠다. 비키시오. 제발 비켜주시오. 저하를 구해야 하오. 이놈이 정녕 죽고 싶은 개로구나. 제발 부탁이오. 저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오. 어린 저하가 다 죽고 있소. 시끄럽다. 명을 어기면 우리도 죽는다. 썩 꺼지지 못할까. 군졸이 창을 들어 겸이를 밀쳐냈지요. 겸이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또렷해졌지요.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저하를 태워 죽이려는 흉계다. 전하를 독살하고
이제 저하마저 없애려는 개로구나. 어찌 이런 일이. 허나 안 된다. 저하를 저리 죽게 둘 수는 없다. 겸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그러나 군졸이 동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는 뚫을 수 없었지요. 힘으로도 수로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겸이의 눈이 번뜩였지요. 동궁 뒤편에 기름 창고가 보였던 것입니다. 등잔 기름과 장작이 그득한 곳이었지요. 겸이의 머릿속에 꾀가 스쳤지요. 군조를 정면으로 뚫을 순 없다. 허나 흩어지게 만들면 된다. 불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더 키우는 거다. 저들이 제 발로 물러나도록. 겸이는 몸을 낮춰 어둠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군졸들의 눈을 피해 창고로 숨어들었지요. 그러고는 횃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 항아리를 잇따라 쓰러뜨렸습니다. 콸콸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지요. 겸이는 그 위로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간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솟구쳤지요. 쾅! 기름 창고가 터지듯 폭발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미친 듯 쏟아졌지요. 으악! 저쪽에서 불이 번진다. 창고가 터졌다. 다들 피해라. 이러다 우리도 다 죽겠다. 물러나라. 군졸들이 혼비백산 흩어졌지요. 동궁을 에워싸던 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겸이가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연기가 사방을 자욱하게 가렸지요. 겸이에게는 더 없는 방패였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지요. 겸이는 옷자락을 적셔 입과 코를 막았지요. 그러고는 연기를 방패 삼아 뛰어들었습니다. 열기가 살갗을 찔렀지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하, 어디 계시옵니까? 겸이가 불길을 헤치며 외쳤지요. 연기가 목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도 부르고 또 불렀지요. 저하, 소인이옵니다. 대답 좀 해 보시옵소서. 저하, 어디 계시옵니까? 소리라도 내 주시옵소서. 그때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흑, 겸아 거기 있느냐? 세자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지요. 이미 연기에 그을려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저하, 여기 계셨군요. 소인이 왔사옵니다. 겸이가 세자를 끌어안았지요. 세자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겸아 무서워. 아바마마께서 돌아가셨다. 흑흑. 압니다. 저하. 소인도 다 아옵니다. 허나 지금은 우셔도 아니 되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불을 끄지 않느냐, 어찌 나를 가두었느냐.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지금은 나가는 것이 먼저이옵니다. 나갈 수 있느냐, 사방이 다 불바다인데. 소인을 믿으시옵소서. 소인이 길을 압니다. 한데 너도 위험하지 않으냐, 나 때문에 너까지. 소인 걱정은 마시옵소서. 눈을 꼭 감고 소인의 목을 단단히 붙드시옵소서. 절대 놓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겸이는 세자를 등에 업었지요. 그러고는 불길을 헤치며 출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머리 위에서 우직은 들보가 내려앉았습니다. 겸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었지요. 세자를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등으로 그 들보를 받아냈지요. 뜨거운 불이 겸이의 등을 핥았습니다. 세자가 그것을 보고 울부짖었지요. 겸아, 내 등에 불이 붙었다. 어서 나를 내려놓아라. 아니 되옵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안 괜찮다. 너 죽는다. 제발 나를 내려놓아라.
저하를 두고 어찌 소인 혼자 살겠사옵니까? 꼭 붙으시옵소서. 겸이는 비명을 삼켰지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세자만은 다치게 할 수 없었지요. 저하 조금만 견디시옵소서. 거의 다 왔사옵니다. 겸이는 등에 불을 인 채로 기어 나갔지요. 한 걸음씩 죽으림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지요. 그래도 세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겸이는 동궁을 빠져나왔지요. 후원 담장 밑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세자를 품에 안은 채였지요. 등 뒤로 동궁이 굉음을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되었다. 이제 누구도 저 안에 산 사람이 있다. 여기지 않겠지. 겸이는 세자를 더 꼭 끌어안았지요. 저하, 이제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것이옵니다. 누가 보아도 살아남은 자는 없을 듯 했지요. 바로 그것이 겸이가 노린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모두가 믿게 된 것이지요. 세자는 불에 타 죽었다. 살아나온 자는 아무도 없다. 그리하여 누구도 둘을 뒤쫓지 않게 되었지요. 겸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등은 불에 대어 쓰라렸습니다. 하, 겨우 살았다. 저하께서 살아계시다. 겸이는 세자의 숨을 확인했지요. 가느다란 숨결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되었다. 그거면 되었다. 그래도 세자가 숨 쉬고 있었지요. 겸이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하, 정신이 드시옵니까? 세자가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지요. 저하, 소인이옵니다. 겸이옵니다. 소인을 알아보시겠사옵니까? 세자는 겸이를 빤히 바라보았지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저하 어찌 말씀이 없으시옵니까? 말씀 좀 해보시옵소서. 저하, 소인이 무섭사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세자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부왕의 죽음과 불길. 어린 마음이 감당하기엔 너무 끔찍했지요. 그 충격이 세자의 말을 앗아간 것입니다. 세자는 그날 이후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지요. 겸이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이 없었지요. 날이 밝으면 시신을 확인하러 올 것입니다. 그 전에 이곳을 떠나야 했지요. 저하, 소인을 믿으시옵니까? 세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면 소인을 따라오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소인이 지켜드리겠사옵니다. 겸이는 누더기를 주워왔지요. 세자에게 입히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혔습니다. 귀하던 세자가 거지 아이가 되었지요. 저하, 송구하오나 이 누더기를 입으셔야 하옵니다. 겸이가 세자에게 누더기를 입혔지요. 얼굴에는 검댕도 좀 묻히겠사옵니다. 부디 참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하는 소인의 아우이옵니다. 우리는 떠도는 거지 형제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가 묻거든 소인이 답하겠사옵니다. 저하는 그저 가만히 계시옵소서. 세자가 겸이를 올려다보았지요. 말을 못하는 아우라 둘러대겠사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세자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잃었으나 믿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저하, 걸으실 수 있겠사옵니까? 세자가 천천히 일어섰지요. 좋사옵니다. 소인 손을 꼭 잡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마시옵소서. 세자가 작은 손으로 겸이의 손을 잡았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섭사옵니까?
허나 소인이 곁에 있사옵니다. 저하는 혼자가 아니옵니다. 소인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저하를 이리 만든 자들을 소인이 꼭 벌하겠사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눈빛에 희미한 안도가 스쳤습니다. 똥이 트기 전 둘은 도성을 향해 길을 나섰지요. 한 아이는 등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말을 잃었지요. 그러나 둘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기나긴 도망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성을 빠져나가려면 성문을 지나야 했지요. 한데 성문에는 군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지요. 겸이는 멀찍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저하,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함부로 나섰다간 잡히옵니다. 세자가 불안한 눈으로 겸이를 보았지요. 겸이는 군졸들의 움직임을 가만히 살폈습니다. 보시옵소서. 저 군졸들이 한 식경마다 자리를 바꾸옵니다. 자리를 바꿀 때면 잠시 문이 허술해지옵지요. 겸이의 눈은 또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지요. 성문 곁에 큰 화톳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화톳불 때문에 문 앞에는 그림자가 길게 지옵니다. 그림자 속으로 붙어가면 군졸의 눈에 잘 띄지 않사옵지요. 세자가 놀란 눈으로 겸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어찌 저런 것까지 헤아리느냐는 얼굴이었지요. 이윽고 군졸들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옵니다. 소인 손을 꼭 잡으시옵소서. 겸이는 세자를 데리고 그림자 속으로 붙었습니다. 허리를 잔뜩 숙인 채 한 걸음씩 나아갔지요. 마침 짐수레 하나가 성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겸이는 그 수레 뒤에 바짝 따라붙었지요. 거기 너희 개 섞어라. 군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겸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러나 겸이는 태연히 돌아섰습니다. 예, 나리. 부르셨사옵니까? 웬 거지 아이들이냐? 어디로 가는 게야? 저작거리에서 동냥하다 쫓겨났사옵니다. 옆마을 외가로 가는 길이 없지요. 이 아이는 왜 말이 없느냐? 군졸이 세자를 턱짓했지요. 겸이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답이 나왔지요. 소인의 아우인데 날 때부터 말을 못하옵니다. 귀도 어둡사옵지요. 그저 소인만 졸졸 따라다니옵니다. 쯧쯧, 가엾은 것들. 어서 가거라. 감사하옵니다. 나리. 복 받으실 것이옵니다. 겸이는 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유유히 성문을 빠져나왔지요. 등 뒤로 도성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휴, 이제 한 곱이 넘겼사옵니다. 세자가 그제야 겸이의 손을 꼭 쥐었지요. 무사히 빠져나온 게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일렀지요. 도성을 벗어나 한참을 걷던 무렵이었습니다. 세자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지요. 저하? 어찌 그러시옵니까? 세자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겸이가 놀라 이마를 짚어 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이런 열이 펄펄 끓사옵니다. 불길 속에서 연기를 너무 마신 탓이옵니다. 세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였지요. 숨소리도 가빠졌습니다. 겸이의 마음이 다급해졌지요. 저하, 정신을 놓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옵소서. 겸이는 세자를 들쳐 업었습니다. 제 등의 화상도 쓰라렸습니다. 허나 돌볼 겨를이 없었지요.
그저 세자를 살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 외딴 마을에 불빛이 보였지요. 약초를 캐어 사는 산속 마을이었습니다. 겸이는 마지막 힘을 짜냈지요. 간신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한 초가집 앞에 약초가 널려 있었지요. 계십니까? 사람 좀 살려 주십시오. 제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허연 수염에 인자한 눈을 가졌지요. 약방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이 밤중에 웬 소란이냐? 오, 이런. 아이가 열이 심하구나. 제 아우이옵니다. 부디 좀 봐 주십시오. 가진 것은 없으나 무슨 일이든 하겠사옵니다. 허허,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노인은 두말 없이 세자를 받아 안았지요. 방에 눕히고 이마를 짚어 보았습니다. 열독이 깊구나. 연기를 많이 마신 게야. 게다가 몸이 많이 상했어. 고칠 수 있겠사옵니까? 걱정 마라. 이 늙은이가 약초 만진 세월이 40년이다. 너는 저 부엌에서 물을 끓여 오너라. 겸이는 얼른 물을 끓여왔지요. 노인이 약초를 골랐지요.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을 겸이가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할아버님, 그 약초는 시오가 아니옵니까? 열을 내리는. 노인이 흠칫 놀라 겸이를 돌아보았지요. 내가 시오를 아느냐? 예. 그 곁의 것은 갈근이 없지요. 땀을 내어 독을 빼는. 허허, 이것 참. 거지 아이가 약초를 다 아는구나. 대체 어디서 배웠느냐? 겸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요. 그저 어깨너머로 주워들었사옵니다. 어깨너머로 이만큼을 익혔다고.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노인은 신기한 듯 겸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탕약을 떠먹였습니다. 밤새 노인과 겸이는 번갈아 세자를 돌보았지요. 찬 물수건으로 열을 식히고 탕약을 먹였습니다. 똥이틀 무렴 세자의 열이 차차 내렸지요. 겸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는 넘겼다. 이제 푹 재우면 괜찮아질 게야. 정말이옵니까? 정말 살 수 있는 것이옵니까? 그럼 이 늙은이를 믿으래도 아침이면 눈을 뜰 게야. 감사하옵니다, 할아버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한데 너 그 등은 어찌 된 게냐. 아까 보니 화상이 깊던데. 겸이가 흠칫했지요. 노인이 겸이의 등을 살피려 했습니다. 아, 아니옵니다. 별것 아니옵니다. 별것 아니긴. 살이 다 헐었구나. 어허, 이 녀석. 제 아우 살리느라 제 몸은 돌보지도 않았어. 노인은 혀를 찼지요. 겸이의 등에도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겸이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상처를 보살펴 준 건 처음이었지요. 할아버님은 어찌 일이 낯선 거지 아이들에게 잘해 주시옵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었지요. 사람을 살리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더냐. 아픈 자는 고치고 굶는 이는 먹이는 게지. 그게 약방하는 자의 도리야. 겸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었지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더냐. 그 노스승의 말과 어쩐지 닮아 있었지요. 할아버님 소인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호, 배우고 싶으냐? 예. 소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사옵니다.
꼭 그러고 싶사옵니다. 노인은 한참 겸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눈빛을 보니 빈말이 아니구나. 머무는 동안 하나씩 일러주마. 그날부터 겸이는 노인에게 의술을 배웠지요. 할아버님, 이 약초는 어찌 쓰옵니까? 그건 부자라는 게다. 몸을 덮이는 데 쓰지. 한데 양을 잘못 쓰면 도리어 독이 된다. 독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래.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야. 같은 풀이라도 쓰는 이의 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지. 겸이의 눈이 반짝였지요. 하면 독을 알면 누가 그것을 썼는지도 알 수 있겠사옵니다. 허허, 그것까지 생각이 미치느냐. 그렇지. 독에는 저마다 흔적이 있는 법이다. 냄새로도 빛깔로도 알아낼 수 있어. 겸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문득 단내 나던 그 탕약이 떠올랐지요. 할아버님, 단내가 나는 독도 있사옵니까? 단내라 있고 말고 천천히 사람을 야위게 하는 독 중에 그런 게 있지. 한데 그건 어찌 묻느냐? 아, 아니옵니다. 그저 궁금하여 여쭈었사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지요. 겸이는 약초를 분간했습니다. 맥을 짚는 법도 익혔지요. 탕약을 다리는 법도 배웠지요. 영민함의 노인은 번번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구나.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 겸이는 무서운 속도로 의술을 빨아들였지요. 한데 그 배움이 훗날 큰 쓸모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겸이는 잠든 세자 곁에 앉았지요. 품속에 봉서를 꺼냈습니다. 오래도록 열지 못한 그 봉서였지요. 불이 나거든 열어라 아버님은 그리 이르셨지. 겸이는 문득 동궁의 그 불길을 떠올렸습니다. 동궁에 큰 불이 났다. 어쩌면 아버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니었을까. 겸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서를 풀었지요. 묵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겸이는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봉서를 쓴 이는 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선왕의 어이 윤대감이었지요. 아버님이 어이셨다고 그것도 전하를 모시던 분이라고. 글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지요. 전하의 탕약에서 단내를 맡았다. 천천히 사람을 야위게 하는 독이라. 겸이는 글을 읽으며 떨었습니다. 이것은 약방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이 아닌가. 단내가 나는 바로 그 독. 그날 약방에서 맡은 단내가 우연이 아니었어. 윤대감은 그 독을 쓰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지요. 봉서에는 그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좌이정 민세형 좌상이 전하께 독을 썼다고. 윤대감은 그 죄를 낱낱이 적었지요. 한데 그 일이 발각되었습니다. 도리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어린 겸이만은 천한 것으로 숨겨 둔 채였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단내가 그리 익숙했던 거야. 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아버님은 역적이 아니셨구나. 진실을 알아챈 죄로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는 충신이었습니다. 그 진실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아버님 소인이 반드시 누명을 벗겨 드리겠사옵니다. 이 봉서가 그 증좌이옵니다. 겸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전하를 해치고 저하마저 노린 자. 그 죄를 천하에 밝히고야 말겠사옵니다.
겸이는 봉서를 다시 고이 사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저 유품이 아니었지요. 선왕을 죽인 진범을 가리킬 증거였습니다. 세자도 차차 기운을 차렸지요. 말은 못했지만 눈빛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노인은 그런 세자를 손주처럼 보살폈지요. 하루는 세자가 겸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고는 흙바닥에 글자를 써 보였지요. 고맙다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저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인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저었지요. 다시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꼭 갚으마라는 글자였지요. 갚으실 것 없사옵니다. 저하께서 무탈하신 것이 소인에겐 가장 큰 복이옵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말은 못해도 그 마음만은 또렷이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나날이었지요. 그러나 그 평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도성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지요. 바로 두 아이를 쫓아서 말입니다. 평온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지요. 어느 날이었지요. 마을에 낯선 노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점잖은 행색이었지요. 그 노인이 집집마다 무언가를 묻고 다녔지요. 혹 떠도는 거지 형제를 보지 못했소. 형은 13, 아우는 8비요. 겸이는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를 들었지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노인을 살폈지요. 세상에 첫 내관이었습니다. 동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던 그 내관이었지요. 허름한 평복으로 갈아입었지요. 허나 그 얼굴을 잊을 리 없었습니다.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왔구나. 겸이는 얼른 세자를 헛간 뒤로 숨겼지요. 저하, 숨소리도 내지 마시옵소서. 절대 나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세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첫 내관이 약방집 앞에 다다랐지요. 주인장 계시오. 뭐 좀 물읍시다. 약방 노인이 나왔습니다. 뉘신지요. 무슨 일로 오셨소? 다름이 아니라 내 손주들을 찾고 있소. 거지 행색의 형제인데 아우가 말을 못하오. 혹 보셨소? 겸이의 등골이 오싹했지요. 말을 못하는 아우라니. 그것은 성문을 빠져나올 때였지요. 겸이가 군졸에게 둘러댄 말이었습니다. 한데 첫 내관이 어찌 그것을 안단 말입니까? 겸이는 떨리는 마음을 누르고 앞으로 나섰지요. 어르신, 소인이 거지 형제이옵니다. 한데 어르신은 뉘시옵니까? 첫 내관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러나 곧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너로구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나는 너희 외가 쪽 먼 친척이다. 외가 친척이라 하셨사옵니까? 그래. 내 어미가 죽기 전 너희를 부디 찾아 거두어 달라 부탁했느니라. 한데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내 어미와의 정을 생각하면 이만한 길이 대수겠느냐. 이제 그만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아우 말씀이옵니까?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함께 떠나야지. 겸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거짓말이 너무도 빤했습니다. 겸이에게는 어미도 외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반가운 척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사옵니까? 한데 어르신, 제 아우를 어찌 알아보시겠사옵니까? 오래 못 보셨을 터인데.
그야 알아보고 말고. 내 아우가 그래 오른쪽 다리를 좀 절지 않더냐. 겸이의 눈이 번득였지요.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예, 맞사옵니다. 제 아우가 어릴 적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옵지요. 어르신께서 잘 아시는군요. 그럼 잘 알고 말고. 네,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천 내관이 흡족하게 웃었지요. 바로 그때였지요. 겸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싹 가셨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무어라? 제 아우는 다리를 절지 않사옵니다. 멀쩡하옵지요. 소인이 거짓을 여쭈었는데 어르신은 그것을 맞다 하셨사옵니다. 천 내관의 얼굴이 굳었지요. 어르신은 제 아우를 본 적도 없으십니다. 한데 어찌 친척이라 하시옵니까? 어찌 우리를 찾아오셨사옵니까? 이놈이. 천 내관의 인자한 가면이 벗겨졌지요.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좌상 대감이 보내셨군요. 우리를 찾아 없애려고 말이옵니다. 네 이놈, 어린 것이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나. 천 내관이 품에서 비수를 꺼냈지요. 인자하던 늙은 내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순히 세자만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마. 어차피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다. 어림없사옵니다. 겸이가 소리쳤지요. 그러고는 곁에 있던 약초 가루를 움켜쥐었지요. 천 내관의 얼굴에 확 뿌렸습니다. 매운 가루가 눈에 들어갔지요. 천 내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눈, 이놈이. 할아버님 죄송하옵니다. 저하, 어서 나오시옵소서. 도망쳐야 하옵니다. 겸이는 세자의 손을 잡고 내달렸지요. 약방 노인이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지요. 할아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사옵니다. 부디 강령하시옵소서. 겸이는 그 말만 남기고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천 내관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허나 눈을 다친 천 내관이었지요. 쉬이 뒤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달렸지요. 두 아이는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겸이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하, 저하, 무사하시옵니까?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제 약방에도 머물 수 없게 되었사옵니다. 저들이 끝까지 우리를 쫓을 것이옵니다. 세자가 흙바닥에 글자를 썼지요. 어디로 가느냐라는 글자였습니다. 우선 도성에서 더 멀리 가야 하옵니다. 세자가 다시 글자를 썼습니다. 무섭다라는 글자였지요. 소인도 무섭사옵니다. 허나 저하 곁에는 소인이 있사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하를 지키겠사옵니다. 그것만은 굳게 약조드리옵니다. 세자가 겸이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겸이도 사실은 막막했습니다. 천한 심부름꾼과 말 잃은 세자. 가진 것이라고 낡은 봉서 한 통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진실을 밝힌단 말입니까?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어느 날이었지요. 두 아이는 한 저작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데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떠들고 있었지요. 들었는가? 죽은 줄 알았던 세자 저하께서 살아 계셨다는군. 겸이의 걸음이 우뚝 멈췄지요. 세자도 흠칫 놀랐습니다. 무슨 소린가? 동궁 화재로 돌아가셨다 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니었다는 게야. 좌상 대감께서 저하를 구해 모셔두셨다는군. 곧 보위에 오르신다 하네. 오, 그것 참 경사로구나. 좌상 대감이 충신이셨어. 한데
그 어린 저하께서 어찌 그리 좌상대감 말씀만 듣는다던가. 화재로 놀라 정신이 좀 상하셨다지 뭔가. 그러니 좌상대감이 곁에서 다 챙기신다더군. 허허, 그것 참 다행이지 뭔가. 겸이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지요. 세자가 살아있다. 좌상이 세자를 구했다. 곧 보위에 오른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겸이는 한참 만에야 진실을 깨달았지요. 가짜다 좌상이 가짜 세자를 세운 것이다. 겸이는 나직이 신음했습니다. 저자는 저하께서 불에 다 죽은 줄 알고 있다. 하여 제 소나귀에 들 가짜를 세운 게야. 세자가 무슨 소리냐는 듯 겸이를 보았지요. 저하, 저들은 저하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옵니다. 그래서 가짜를 내세운 것이옵니다. 허수아비 임금으로 앉히려고 말이옵니다. 그러면 좌상이 마음껏 나라를 주무를 수 있으니까요. 겸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큰일이옵니다. 이제 저하께서 살아 돌아가 내가 진짜다 하신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옵니다. 세자의 눈이 흔들렸지요. 이미 가짜가 세자 행세를 하고 있으니 도리어 저하께서 가짜로 몰려 화를 입으실 것이옵니다. 세자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가 산 채로 죽은 사람이 된 것을 안 것이지요.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하, 겸이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지요. 지금까지의 고생이 모두 헛것이 된 듯 했습니다. 세자를 살려냈지요. 허나 그 자리는 이미 빼앗긴 뒤였습니다. 이보다 더한 절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겸이는 이를 악물었지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하, 고개를 드시옵소서. 세자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지요. 저들이 가짜를 세웠다 하나 진짜는 저하 한 분뿐이옵니다. 세자가 겸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약방 할아버님께서 그러셨지요.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가짜와 진짜도 그러하옵니다. 반드시 가려지는 날이 오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소인이 기필코 그날을 만들겠사옵니다. 저하를 본래 자리로 모시겠사옵니다. 세자가 겸이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희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소인을 믿으시옵니까? 세자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아이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가닥 빛을 붙든 것이지요. 서로의 손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기나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한편 도성의 좌이정 저택이었지요.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눈에 멍이 든 천 내관이었지요. 민세형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감 송구하옵니다. 그 아이를 놓치고 말았사옵니다. 무어라, 한낱 거지 아이 둘을 놓쳤단 말이냐? 민세형의 목소리가 싸늘했지요. 그 형이라는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옵니다. 소인의 정체를 단번에 꿰뚫었사옵니다. 세자는 분명 살아있더냐? 예. 말 못하는 그 아이가 틀림없는 세자였사옵니다. 민세형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그는 한참을 노려보다 이를 갈았습니다. 세자가 살아있다 게다가 그 곁에 영악한 아이가 붙어 있다라. 어찌하올까요, 대감. 가짜를 세워놓았는데 진짜가 살아 돌아오면 만사가 끝장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둘을 없애야 한다. 민세형은 곁에 선 한 사내를 불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호위무사였습니다. 이름은 막손이라 했지요.
막소나, 내가 직접 나서거라. 그 아이들을 찾아 처치하라. 막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거지 아이가 봉서 한 통을 지니고 있을 게다.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 봉서라 하셨습니까? 예, 어이가 남긴 것이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혔는지는 알 것 없다. 그저 빼앗아 불태우면 그만이야. 하오나 대감,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꼭 죽여야 하옵니까? 민세형의 눈이 매섭게 번뜩였지요. 무어라? 내가 감히 내 명을 거역하려느냐? 아니옵니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막소는 군졸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지요. 한편 겸이와 세자는 어떠했을까요? 다시 도성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성으로 가야 하옵니다. 이 봉서를 바른 분께 전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사옵니다. 겸이는 품속의 봉서를 꼭 쥐었지요. 한데 그 길목이었지요. 이미 막손의 군졸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거지 형제다. 잡아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대감의 명이시다. 군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요. 겸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하, 뛰시옵소서. 어서요. 소인 손을 놓지 마시옵소서. 두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났지요. 그러나 어린아이 걸음이었지요. 어른 군졸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지요. 쫓기고 쫓긴 끝이었지요. 두 아이는 강과 벼랑에 다다랐습니다. 발밑으로 시퍼런 강물이 흘렀지요. 뒤로는 막손과 군졸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더 갈 곳이 없다. 막손이 칼을 빼 들고 다가왔지요. 겸이는 세자를 등 뒤로 감쌌습니다. 비키시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오? 진짜 세자 저하시오. 안다. 그러니 더더욱 살려둘 수 없는 게지. 어찌 무고한 어린 분을 해치려 하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막손의 칼끝이 잠시 흔들렸지요. 닥쳐라. 나는 명을 따를 뿐이다. 명이라 하셨소.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이 옳은 명이오? 그만 짓거려라. 순순히 봉서를 내놓아라. 그러면 고통 없이 끝내주마. 어림없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하께는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것이오. 겸이는 발밑의 강물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러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달아날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저하, 소인을 꼭 붙으시옵소서. 숨을 크게 들이쉬시옵소서. 겸이는 세자를 끌어안았지요. 그러고는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잡아라. 그러나 늦었지요. 두 아이의 몸이 경류에 빨려 들어갔지요. 거센 물살이 둘을 집어삼켰습니다. 순식간에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손과 군졸들이 벼랑 끝에 섰지요. 강물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경류였지요. 살아남을 자는 없어 보였습니다. 빠져 죽었습니다. 저 물살에 어린 것들이 버틸 리 없습죠. 군졸 하나가 말했지요. 막손은 한참을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지요. 어린아이 둘을 강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무사로 오래 살았지요. 허나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자. 대감께는 강물에 빠져 죽었다 아뢰어라. 막손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지요.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막손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거지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어찌 무고한 어린 분을 해치려 하시오. 막소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애써 그 말을 떨쳐내려 했지요. 그러나 한 번 인의심이었지요.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두 아이는 또 죽은 사람이 되었지요. 민세형도 막손도 그리 믿었지요. 세상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죽지 않았지요. 겸이는 뛰어들기 직전이었지요. 한 가지를 보아두었습니다. 하류 쪽이었지요. 큰 바위와 나무 뿌리가 얽힌 곳이 있었습니다. 물살이 그곳에서 한풀 꺾였지요. 겸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겸이는 세자를 아는 채였지요. 그 바위를 향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을 먹고 또 먹었지요. 그래도 세자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아이는 그 나무 뿌리를 붙들었지요. 간신히 기슭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콜록저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세자는 물을 잔뜩 먹어 축 늘어져 있었지요. 겸이는 세자의 등을 두드렸지요. 물을 토하게 했습니다. 한참 만에 세자가 캑캑거리며 숨을 내쉬었지요. 되었다 사셨사옵니다. 다행이옵니다. 세자가 흐릿한 눈으로 겸이를 보았지요. 입술을 달싹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아옵니다. 소인도 무섭사옵니다. 허나 우리는 또 살아남았사옵니다. 겸이는 그제야 봉서를 확인했지요. 다행히 기름 먹인 비단에 쌌지요. 덕분에 봉서는 젖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은 무사하구나. 천만다행이다. 겸이는 봉서를 가슴에 꼭 품었지요. 저하, 이 봉서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옵니다. 이것만 바른 분께 전하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옵소서. 세자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아이는 젖은 몸으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죽음의 문턱을 넘긴 것입니다. 며칠 뒤였지요. 두 아이는 도성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겸이는 봉서를 전할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한데 그것이 그만 화근이 되고 말았지요. 봉서를 지닌 거지 아이를 찾으라. 그런 방이 온 도성에 나붙었던 것이지요. 누군가 겸이를 알아보고 관아에 밀고 했지요. 순식간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하, 어서 피하시옵소서. 이 봉서를 가지고 가시옵소서. 겸이는 다급히 봉서를 세자에게 떠넘겼지요. 그러고는 일부러 포졸들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 여기 있다. 거지 아이는 나다. 잡으려거든 나를 잡아라. 포졸들이 겸이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그 틈에 세자는 가까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겸이는 포박당에 끌려갔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되었다. 저하는 무사하시다. 봉서도 저하께 있다. 겸이는 좌이정 저택으로 끌려갔지요. 으슥한 방이었습니다. 민세형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그 영악한 아이로구나. 강물에 빠져 죽은 줄 알았더니 질긴 목숨이다. 민세형이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지요. 한데 내 영악함이 도리어 내 덫이 된 줄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방 말이다. 봉서를 가진 거지를 잡으면 상을 준다는 방. 그게 누구를 끌어내려는 미끼였겠느냐. 겸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내가 봉서를 전하려 기어이 도성으로 들 줄 나는 진작 알고 있었다. 영악한 놈일수록 제 꾀에 걸려드는 법이지. 너는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게야. 겸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잡힌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처음부터 민세형이 파놓은 함정이었지요. 영악함을 믿었던 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내가 당했구나. 겸이의 등에 식은땀이 배었지요. 봉서는 어디 있느냐. 순순히 내놓으면 곱게 죽여주마. 좌상대감. 전하를 독살하고 어린 저하마저 불태우려 한 자가 누구이옵니까? 무어라? 하늘이 다 보고 있사옵니다. 대감의 죄는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봉서는 어디 있느냐? 모르옵니다. 모른다. 매를 맞아야 입을 열겠느냐. 민세형이 눈짓을 보냈지요. 막손이 매를 들었습니다. 모진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썩, 또 철썩. 겸이의 등에서 살점이 터졌지요. 이미 화상을 입은 등이었지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겸이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봉서는 어디 있느냐? 어서 말하지 못할까? 모르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옵니다. 세자는 어디 숨겼느냐? 그것만 불면 살려주마. 모르옵니다. 이 독한 것, 어린 것이 어찌 이리 입이 무거우냐? 더 쳐라. 매질은 그칠 줄 몰랐지요. 겸이의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래도 겸이는 입을 열지 않았지요. 봉서가 어디 있는지 끝내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저하만 무사하시면 소인은 아무래도 좋사옵니다. 겸이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정신을 잃었지요. 매를 내리치던 막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저 어린 것이었지요. 제 목숨을 버리며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막손은 난생 처음이었지요. 제가 하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겸이는 깊은 옥에 갇혔지요.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저하 부디 무사하시옵소서. 소인이 이리 갇혔으니 이제 누가 저하를 지킨단 말입니까? 허나 봉서는 저하께 있다.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았다. 겸이는 차디찬 옥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지요. 세자가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봉서를 전할 방도도 막막했지요.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요. 가장 깊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없었지요. 절망의 바닥이었습니다. 캄캄한 옥 안에서 겸이는 정신을 차렸지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입에서는 피맛이 났지요. 이대로 끝인가? 겸이의 마음에 처음으로 절망이 밀려들었습니다. 천한 심부름꾼 주제였지요. 무얼 할 수 있다 여겼던가. 세자를 살린들 무엇 하나. 그 자리를 빼앗긴 것을. 봉서가 있은들 무엇 하나. 그것을 전할 힘조차 없는데. 겸이는 눈을 감았지요. 그때였지요. 오래전 들었던 한마디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더냐. 노 스승의 말이었지요. 이어서 약방 노인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약과 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쓰는 이의 손에 달렸지. 겸이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렇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천한 몸이 아니라 옳은 마음이 중한 것이다. 겸이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봉서는 저하께 있고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이다. 캄캄한 절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겸이는 다시 일어섰지요. 바로 그때였지요. 옥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뜻밖에도 막손이었지요. 너 깨어 있었구나.
무슨 일로 오셨소? 또 매질이요? 막소는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돈다. 무고한 어린 것을 해치는 일이 옳은가 하고 나는 평생 명을 따르며 살았다. 한데 이번 일은 마음이 편치 않구나. 손에 피를 묻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허나 어린 것을 해친 적은 없었다. 그날 너희를 강물에 몰아넣었지. 그 뒤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막소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내가 섬긴 자가 충신인 줄 알았다. 한데 그 자가 전하를 독살한 역적이라니.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칼을 들었단 말이냐. 겸이는 막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나리. 묻겠소. 나리가 그 밤 동궁에 불을 지르셨소. 막손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그랬다. 좌상의 명이었다. 그 안에 어린 세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말이다. 나는 불을 질렀다. 하면 나리는 진실을 아시는군요. 좌상이 전하를 죽이고 세자마저 노렸다는 것을. 막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소. 그렇다면 나를 도우시오. 진짜 세자 저하는 살아계시오. 무어라? 살아있다고? 그렇소. 나리가 죽었다. 여긴 그 아이가 진짜 세자시오. 막손의 눈이 크게 흔들렸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막손이었습니다. 마침내 옥문을 열었지요. 가자. 더 늦기 전에. 사흘 뒤 가짜 세자의 즉위식이 열린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 나리. 나를 막손이라 부르지 마라. 오늘부터 나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겸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막손이 마침내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옥을 빠져나왔지요. 그러고는 세자가 숨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자는 무사히 봉서를 지키고 있었지요. 세자는 막손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나 겸이가 안심시켰지요. 저하, 이분은 이제 우리 편이옵니다. 진실을 밝힐 길이 열렸사옵니다. 세자가 겸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허나 그 눈빛의 굳은 결의가 어렸습니다. 마침내 즉위식 날이 밝았지요. 대궐 정전이었지요. 종친과 대신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어린 가짜 세자가 용상 앞에 섰지요. 그 곁에는 좌의정 민세형이 섰지요. 흐뭇한 얼굴이었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발 뒤에 자리하셨지요. 이제 곧 가짜가 보위에 오를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멈추시오. 이 즉위식은 거짓이옵니다. 정전문이 벌컥 열렸지요. 겸이가 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뛰어들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 차림의 두 아이였지요. 곁에는 막손도 묵묵히 뒤따랐습니다. 좌중이 발칵 뒤집혔지요. 웬 놈이냐, 천한 거지, 아이가 어디 감히. 민세형이 노발대발했지요. 그러나 겸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 용상 앞에 선 아이는 가짜이옵니다. 진짜 세자 저하가 아니옵니다. 닥쳐라. 저 미친 것을 당장 끌어내라. 군졸들이 겸이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때 대비마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잠깐, 저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 어인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느냐. 겸이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지요. 하면 소인이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저 가짜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겸이는 가짜 세자를 향해 또랑또랑 물었습니다.
저하. 선왕께서 동궁들에 매화나무를 심으셨지요. 저하께서도 그 일을 기억하시옵니까? 가짜 세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지요. 그래. 기억하고 말고. 아바마마께서 손수 심으셨지. 순간 겸이의 입가였지요. 서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거짓이옵니다. 그런 나무는 본디 없었사옵니다. 처음부터 심으신 적이 없사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지요. 진짜 세자라면 없는 나무를 어찌 답하겠사옵니까? 저 아이는 가짜이옵니다. 가짜 세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민세형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저 천한 것이 세자를 사칭하는 것이옵니다. 민세형이 황급히 둘러댔지요. 대비마마, 저 아이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한낱 거지의 농간이옵니다. 대비마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좌중의 분위기가 다시 기우는 듯 했지요. 민세형 쪽으로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줄곧 침묵하던 세자였지요. 세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그 어린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세자는 곧장 가짜 세자 앞에 마주 섰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은 봉서 한 통이었습니다. 겸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봉서였지요. 세자는 봉서를 두 손으로 받쳤지요. 대비마마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곁에 지피를 끌어왔지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진짜 세자다.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자가 다시 붓을 들었지요. 저 봉서가 부왕을 해친 자를 가리킨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데 제 발로 나섰지요. 떨리는 손으로 진실을 가리킨 것입니다. 대비마마의 손도 따라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막손이 성큼 앞으로 나섰지요. 세자 저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옵니다. 대비마마, 너는 누구냐? 소인은 좌의정의 호위무사 막손이옵니다. 그리고 그 밤 동궁에 불을 지른 자이옵니다. 정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인은 좌상대감의 명으로 동궁에 불을 질렀사옵니다. 세자를 태워 죽이라는 명이었사옵니다. 또한 좌상대감은 선왕 전하를 독살한 진범이옵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을 짓거리느냐? 민세형이 펄펄 뛰었지요. 그러나 막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짓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두 손으로 직접 저지른 일이옵니다. 어찌 거짓이겠사옵니까? 대비마마가 봉서를 펴들었지요. 세자가 바친 그 봉서였습니다. 이것이 그 증좌란 말이냐? 곁에 있던 겸이가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선왕의 어이셨던 윤대감께서 남기신 봉서이옵니다. 윤대감이라면 역적으로 죽은 그 어의 말이냐? 역적이 아니옵니다. 윤대감께서는 좌상의 독을 눈치채셨사옵니다. 하여 그 증좌를 이 봉서에 낱낱이 적어두셨지요. 그리고 그 일로 좌상에게 죽임을 당하셨사옵니다. 겸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봉서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독의 종류와 방법이 적혀 있었지요. 날짜까지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인은 떠도는 동안 의술을 배웠사옵니다. 겸이가 또렷이 아뢰었지요. 이 봉서에 적힌 것은 단내가 나는 독이옵니다. 천천히 사람을 야위게 하는 독이 없지요. 선왕께서 아르신 증세와 꼭 들어맞사옵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겸이의 말에는 빈틈이 없었지요. 이것이 정령사실이라면
데비 마마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민세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발악했지요. 모함이옵니다. 그 봉선은 위조된 것이옵니다. 저 천한 것을 당장 처형하시옵소서. 어서. 군졸들이 다시 겸이에게 칼을 겨누었지요. 겸이는 봉서를 꼭 쥔 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외침이 정전을 울렸지요. 모두가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태 글로만 뜻을 전하던 세자가 아니었던가요? 그 굳게 닫혔던 목소리가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겸이가 칼에 베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그 아이에게서 칼을 거두시오. 그 아이는 나를 살린 충신이요. 좌중이 얼어붙었지요. 세자가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진짜 세자요. 저 불타는 동궁에서 이 아이가 나를 업고 나왔소. 그 증거가 이 아이의 등에 있소. 세자가 겸이의 등을 가리켰지요. 사람들이 겸이의 옷을 들추었습니다. 그 등에는 끔찍한 화상이 선명했지요. 들보에 짓눌려 생긴 자국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구하려다 제 등을 불에 태웠소. 천한 신분이나 그 누구보다 의로운 아이요. 세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진짜 역적은 저기 저 좌의정이요. 내 부왕을 죽이고 나마저 노린자란 말이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봉서가 있었지요. 막손에 자백이 있었습니다. 진짜 세자의 증언도 있었지요. 게다가 겸이의 등에 새겨진 화상이었지요. 그 무엇보다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좌의정 민세형을 당장 포박하라. 데비 마마의 추상 같은 명이 떨어졌지요. 아니 되옵니다. 마마,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민세형이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나 군졸들이 그를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권신이었지요. 한순간에 죄인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짜 세자도 붙잡혔지요. 천내관을 비롯한 일당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민세형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선왕을 독살한 죄, 동궁에 불을 지른 죄, 가짜를 세워 보위를 넘본 죄, 그 죄는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이었지요. 좌의정의 죄가 다스려지던 날이었지요. 어린 임금은 막손도 불러 세웠습니다. 막손, 그대는 동궁에 불을 지른 큰 죄를 지었다. 막손이 바닥에 엎드렸지요. 죽여 주시옵소서. 소인은 죽어 마땅하옵니다. 허나 그대는 스스로 뉘우치고 목숨을 걸어 진실을 밝혔다. 그 죄를 묻되 죽음만은 면하게 하겠다. 그 손으로 백성을 지키며 속죄하라. 황공하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막손이 눈물을 흘렸지요. 한때 칼을 휘두르던 무사였습니다. 이제 바른 길로 돌아선 것이지요. 며칠 뒤였지요. 진짜 세자가 마침내 보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임금이 용상에 앉았지요. 온 조정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린 임금은 가장 먼저 겸이를 불렀지요. 겸아. 아니다. 이제 너를 그리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내 아버님은 충신 윤대감이시다. 너는 그분의 아들 윤겸이다. 겸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지요. 그 사실이 마침내 세상에 밝혀진 것입니다. 내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겠다. 그 충절을 기려 사당도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큰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겸이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황공하오나 전하. 소인은 벼슬을 사양하겠사옵니다. 어찌하여? 너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 소인은 그저 아버님의 이름을 되찾은 것으로 족하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옵니다. 의원이 되어 아픈 이들을 돌보고 싶사옵니다. 어린 임금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너답구나. 내 뜻대로 하여라. 허나 한 가지는 약조해다오. 가끔은 이 동물을 보러 와다오. 예, 전하. 반드시 그리하겠사옵니다. 두 아이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하나는 임금이 되었지요. 다른 하나는 의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하늘과 땅처럼 갈렸지요. 허나 둘의 우정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였지요. 겸이는 이름난 의원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가리지 않았지요. 누구의 병이든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의원은 어찌 저리 귀천을 가리지 않는가. 그러면 겸이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지요. 사람을 살리는데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픈 자는 고치고 굶는 이는 먹이는 법이지요. 한때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던 심부름꾼이었지요. 이제는 만인이 우러르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귀히 여긴 것이 있었지요. 높은 이름도 큰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었지요.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높은 신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지요. 많은 재물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지요. 신분이 천하다고 사람이 천하진 않았지요. 신분이 귀하다고 사람이 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